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 찾아서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찬송했죠. 국집사님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났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한 1000년 동안 교회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가 우리가 설기로 2014년 전이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전에 이제 구약 유대인들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유대인들이 잘 몰랐어요. 지금 안다는 건 모른다는 것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인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만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핵심이 이제 십자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아준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말씀,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씀 중에 말씀 그 말씀. 죄가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도 없고 축복이 올 수도 없고 저주만 늘 있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과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내가 하라고 한다. 너희들이 일반 스스로의 노력은 절대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대신해 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죄가를 짐승들이 대신 받아서 죽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깨끗해짐으로 하나님 다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0년 주후 약 400년까지는 이게 쭉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쭉 흘러갔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이 없었어요. 사람 입으로 또는 편지로 요새가 종이가 흔한 게 아니고 종이도 아주 귀하니까 그 편지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이가 좀 발전되고 인쇄술도 조금씩 인쇄술이 아니지 전부 다 필기를 합니다. 400년까지는 왔어요. 크게 어림잡아서 400년에서 1500년대 근 1000년 동안에 어떻게 되어버렸냐. 그때는 교파가 없었어요. 요사이 장로교, 침례교 그냥 하나님 그걸 캐토릭이라고
개통이라는 영어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말. 그래서 이 천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어요. 십자가는 달아났는데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잘 몰랐어요. 몰라서 몰랐는 게 아니라 신부들의 그 탐욕이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구원 못 받고 너희들이 수고가 있어야 돼. 너희들이 공로가 있어야 돼.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너희들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과연당했어요. 천주교에서까지 죽였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 십자가의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데는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른 영들이 수천 수만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적도 행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 예수의 십자가를 100%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이 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무당들에게도 신이 임해서 희한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따르지 않아요. 지 고집대로 살아요. 죄를 짓고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년 동안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분이 누구냐? 그전에도 많이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영향력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 발견하면 그것으로 자기 주위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눈에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그게 루터입니다. 루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루터는 천주교 신학교의 1500년대 신학교 교수였어요. 친구들을 만들어낸 교수였어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고 천주교 문학을 가르치는데, 천주교는 성경 아닌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보다도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것들, 이 법칙들을 따라서 애를 써보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고민하기 시작.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도저히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았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놨고, 금식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루터는 스스로 교수가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인데 자기까지는 못해요.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 그전에는 루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천년 동안 성경 보면 교인들 가운데도 벌을 내렸어요. 그럼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성경의 그 당시 문자는 라틴어라고, 영어로 된 것도 아니고 독일어 된 것, 프랑스어로 된 것도 아니고 라틴어라고 된, 라틴어라는 것은 이제 신학교 가서 대학원에 이렇게 공부하면 유럽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를 가지고 이게 성경이 번역, 히브리에서 라틴어. 그래서 이걸 신부들만 가지고 일반 번역을 하면 죽여. 영어나 독어나 프랑스어로 뭐 하면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신부들만 가지고. 그래 거짓말해도 교인들은 다 그 말대로 따르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오늘 주제가 안 그래도 빨리 지나갔어요. 읽어보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 모르지.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걸 번역하면 죽이니까 친구들만 기막힌 사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 예수 믿는다 믿는다 이런 말들을 너무 이 의미 없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 지금도 말하고 있어서 교회 다녀도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가고 땅에서도 하나님 진짜를 몰라요. 루터가 계속 성경을 파본 거예요. 믿음을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나 이런 우리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괴로워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의 무게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죄악을 보는 교육도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죄된 모습을 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눈으로 내 죄를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하고 하늘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습과 내 처함과 악함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주말에 오스트리아에서 조선원에 한 몇백 년 전이죠. 그 조선원의 산모들이 수십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 양반이 듣고서 전해줘서 내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죽어나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애기 놓다가 죽는 사람 많았죠. 애기 놓고서도 죽는 사람. 여자들, 우리 요새는 거의 없지. 그런데 뭘 발견했느냐? 손을 안 씻고 아이들을 받아요. 그래 이제 손을 씻고 나니까 그 조선안에 그 산모가 안 죽기 시작해요. 손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손에 이 균들이, 더러운 균들이 있어서 산모에게 병을 일으키게 해서 고열이 나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것을 몰랐는 거예요. 그 당시 의술이. 그래서 그게 세계적으로 의사들에게도 퍼졌고, 지금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 깨끗하잖아요. 이거 보통 비누로 한번 손 씻으면 다 깨끗하잖아요. 근데 7번 씁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장갑을 끼는데도, 장갑을 2번이나 끼는가 3번이나 끼는데 손을 보통 이런 비누가 아니래. 물비누 그거 가지고 7번 씻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끔 청결과, 그러니까 우리 손에 균이 더덕더덕 하다는 이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볼 때는 손에 멀쩡하고 깨끗한데 비누를 한 번 씻으면 되지 뭐. 그런데 이 병의 세계는 그렇게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무지함에 의해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산모들이 그렇죠. 무지하면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그럼 이 말을 잘 차근차근히 정리 안 하면 헷갈려 버려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인가 이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산 거예요. 내 죄가 예수를 죽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직접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죄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잘못됐다 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죽였어. 구약에는 살아있는 소나 염소나 양을 죽였어. 피를 흘리면서 광을 치고 죽어라. 그걸 눈을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재물의 피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너희 죄로, 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심성을 봐라. 희생당하는 이 심성을 봐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었는데 인간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타락되어 버렸느냐? 그냥 그렇게 양심이 살아나요. 피를 보고 양심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이 진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을 다시금 죽이는 일을 내가 해야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생에 난다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무속적인 믿음이죠. 무속이라는 것은 이유나 그 분명한 진리가 이유 이런 거 없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피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피 속에 능력이 있다. 그 있죠. 히브리서 오늘 주보에도 9장 14절에 보면, 옆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전에 그 어떤 죄와 악을 범했었어도 예수님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을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영접했던 원죄성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셔도 업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용솟음치는 현실이에요.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원죄성 때문에 원죄성 그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런 원죄성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 죄성이고 우리들이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해를 하는 것, 하나님께 가해를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시다. 이 천주교에서는 그것도 안 되네. 예수님 피는 온전하게 우리들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도 죄를 짓잖아요. 용서 받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는다고 해서 이거 아직도 양심이 안 살아난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오늘의 나의 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어도 이런 죄를 지으면 가슴 아픔. 예수님께 황송한 마음을 가져.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양심이 안 살아나서. 여기 오늘 양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은 내 말이 내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루터가 그 이후부터 이제 1500년대로 해서 발견해서 아까 이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교수, 박사.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그 내용은 복잡해지고 많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루터가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프랑스어로도 번역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종교재판을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그 당시 영주들 요사이하고 왕정시대니까 영주들은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만 영주들은 큰 재벌들처럼 요사이 말하면 재벌 비슷한 사람들이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하에서 성경을 다 번역을 해보니까 루터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종교개혁이에요. 루터 말이 맞네. 성경 보니까 맞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이나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들을 쭉 보니 루터 말이 맞네. 믿음으로 구원받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부들이 얼마나 사기를 쳤느냐.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외형을 사람도 속이 약하면 겉을 가지고 자기 감정 속이 빈 사람들은 겉을 자꾸 치장합니다. 명품 가졌다는 것으로 자기가 사람들부터 이목을 받으려고 해요. 금 이런 거 차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봐줍니다. 옷을 더 멋진 옷을 입으면 더 사람들이 시선을 더 가져요. 한 번 더 시선을 더 갑니다. 그런 걸, 그게 인간의 기운을 자기가 빨아먹는 거예요. 인간의 기운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기, 인간의 기운을 빨아서 자기가 그 살아가는 힘으로 에너지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외형을 지향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타락한 천주교가 성당을 어리어리하지. 그 오면 깜빡 사람들이 깜빡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위험, 그 건물 위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어느 시대에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속이 없으면 외형가라고 그래요. 속이 약하면 좋은 애구스 타고, 자기가 돈 많다고 사람들이 한 번 더 가지고, 고개 더 숙이고, 이 인간의 세계가 30평이면 족하게 살 수 있는데 60평, 100평 살았고, 거기 청소도 새가 빠져요. 큰 아파트 산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올리는 이러한 이 탐욕과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불러서 알차게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너희들을 만족케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진짜 행복한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지 않고 허덕이지 않고 헛된 에너지 속에 하지 않고 천교 그리고 흥금 땡그럼 하는 소리를 하면 너희 엄마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한다. 그래 가르칩니다. 그건 면접으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그 술책을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몰라 성당 몇 개 남아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들 술집을 호프집 이런 집 넘어가. 하나님의 실제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외형을 치잖아요. 교회도 편리한 것도 편리하게 해야지. 편리한 것하고 외형하는 것하고 차이난다고. 벽돌 하나 1,000원짜리면 30년 갈 수 있는 건물이면 부족해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할 수도 5,000원짜리. 와 비싸네. 좋은 거 했네. 그러니까 과시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천주교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루터가 하나님의 품뜻을 알아내서 그걸 신부이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오늘 내가 오늘 핵심 설교 내용이 뭐냐, 이제 시작하려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효용을 이 신약 시대는 죄라는 단순한 말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에서 피에 대해, 제물의 피에 대해서 쭉 시대를 따라서 나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교육시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사전 교육을 시킨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 그리고 어린 양, 제물의 피들이 무슨 작용을 했느냐, 무슨 역사를 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예수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담당했다, 십자가에 걸리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아까 루터가 발견한 것처럼 그거 믿어도 다 되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근데 내가 이제 30년 가까이 하나님을 추구해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받아야 돼. 근데 길게 가는 사람도 한 1년, 진짜 길게 가는 사람 한 3년. 그 간격이 몇 달에 못 가는 사람. 근데 그걸 그리워하고 이제 사모하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본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접해보는 사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냐, 죽을 맛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 확실히 믿고 성령 받았다, 체험했다. 근데 그게 왜 지속이 안 될까? 내 문제는 그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다. 우리들이 그 속에서 교만을 하나님 꺾고 연단시켜서 가는 코스도 코스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 속에 우리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서리신 보혈로 우리가 거의 다 이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터에게도 자기의 이성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자기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세워서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가상케 보시고, 이건 공로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런 공로나 뭐 이런 내용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로를 인정해. 너희들이 날 알기를 노력해라. 너희들이 날 알기를 노력해. 너희들이 날 알고자 해라.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하고 천국 가고 이런 거에 거의 공로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루터도 하나님을 알고자 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는 터무니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계시해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너희가 날 찾아라, 그래야만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1900년대부터 뭐 1500년대 이 복음이 1000년간 묻혀있어요. 근데 2000 복음이 루터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기도 하고. 근데 2000년, 1900년대 그 당시에 1800년대 보면 보혈이 엄청나게, 우리 찬송가 이거는 1870 몇 년도에 거의 다 보혈 찬송이 다 나왔어요. 작사가들이 전부 다 1800년. 근데 이
보혈이 시간 다 돼. 보혈이 뭐냐? 현재 살아있는 보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요.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결론을 맺고 다음 주에 또 다 이어서요. 그게 사실이냐?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냐? 이상한데. 전에 안 들어보고 이거 들어보면 이상한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들을 때는 황당무계한 말 같지만 그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속에 믿으면 모든 죄의 그 죄책하면서 완전히 마음속으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어떻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그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영혼의 실제적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방문도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내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로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의 실제를 우리 속에 믿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혈에 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혈이 지금 살아있다. 유효. 내가 전번에 예수님 보혈을 구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 보혈이 아까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계시록 3장에 보면 계시록 있죠.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보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서 다 본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장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보고 장님이다 그래요. 17절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빨가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과 우리 눈하고 하는 걸 당차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빨가먹고 있네.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데도 더럽게 짝이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본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의 수치를 제거해라. 씻으라. 이런 말씀,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어디 가서 파느냐? 어디 가서 샀냐? 어떤 분이 하나님 계시해 주셨어요. 보혈을 구해라. 보혈을 달라고 해라. 기도해라. 이 성령이 알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보혈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진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밝아져요.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해요. 아까 의사가 치료할 때 7번 씻는다잖아요. 7번 씻어도 더 그 속에 균이 있을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비누로 하면 손 씻고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보혈이 살아있는 피로 우리들의
거미같이 그 기름때가 굳어있는 이런 것들을 녹이는 것 같은 현상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양심이 굳어져 있는 영혼이 양심이 살아납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뭐 회개할 마음도 일어났는데 가슴이 아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바람소리처럼 안 들리고 가슴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을 이렇게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 피를 요청할 때, 예수님 피를 구할 때, 예수님 피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느냐? 더 이어지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졌어. 내 양심이 살아났어. 끝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피의 비결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피를 볼 때 재앙이 너희들에게 범접할 수가 없어. 출애굽기 주보에 12장 13절에 그래 되죠. 6월절 땅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절대 그 피를 바르는 곳에는 재앙이 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피를 구한단 말이야. 예수님 피를 구하면 보이지 않는 명이 있어야 돼. 예수님 피가 나를 딱 모든 원수의 공격을 가로막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살아서 내 속에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졌거든요. 할렐루야. 죄를 인정하는 곳에만 씻어주는 것이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 피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인지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영영까지 예수님의 피를 바랍니다. 내 시간은 이 정도밖에 없어.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보혈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 3시간, 어떤 사람 5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뭉클뭉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피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다시 늘어붙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살아있는 예수님 피를 믿읍시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생명이야. 너희 진정한 양식이다. 하루 마시고 예수 처음 영접할 때 마시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마셔야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해가 내 자신을 불충분한 것이죠. 마셔. 날마다 마셔. 마셔라는 말에 약간 하나 설명하면 네 거로 해라 이 말이에요.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셔라. 전번에 설명했지만 너 장사할 때 2,000원에 파는데 본전이 2,000원 얼마 먹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먹는다는 말을 한다. 얼마 먹어? 우리 사람한테 말할 때 이거 1,000원 본전에 사고 2,000원 하니까 1,000원 먹어. 시장에 가면 거의 먹는다는 소리를 해요. 이 진짜 먹습니까? 돈을 입에 넣습니까? 낚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소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먹는다. 얼마 먹었어? 너 그거에서 돈 얼마 먹었어? 주식 투자해서 너 돈 얼마 먹었어? 그런 의미로 여기서 너 것을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가지고 너를 정결케 하라. 너 피를 사용해라. 내 피를 가지고 내가 사용해라. 그러나 단서가 안 했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인됨도 모르는 무지함,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더 깊은 은혜 속에 가지 못함의 원인들을 오늘 발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 피를 구할 때 그 살아있는 피로 이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진정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알고 섬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피를 먹고 영혼이 눈이 열려지고 영혼의 감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너희 아버지며 내가 전능하다. 내가 너희 목자는 내가 또 일어나는 말대로 너희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내 미래에 대한 염려나 현재에 대한 불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피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임마누엘의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